에레미야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멘.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화된 명칭,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라바 사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길 바라시는 모습으로 아라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라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자리 잡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정착했던 그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였던 원래 토착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며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라바 사람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가 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광야길에 매복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하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 보면은 큰 바닥처럼 큰 호수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걸 보게 될 텐데 그걸 사해라고 하는데요. 그 사해 끝부분부터 쭉 밑으로 선을 이으면 홍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에시온게벨 항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해 끝부터 에시온게벨 항구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바 지역이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통행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숨어서 기다리다가 강도로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약탈하고 그 괴롭히는 역할들, 잘못된 악을 범하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라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라바 사람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땅에 원래 거주하였던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했던 민족같이 되어버렸다.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른 나쁜 악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표현을 오늘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라바 사람같이 되어서 음란과 행악으로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 땅에 살았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신명기에 또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그들의 의로움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민족들이 악을 행하였기에 그 땅이 그 악인들을 초하여 냈고 그 땅의 백성들을 내쫓았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해서 의로워서 그들의 공로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에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띠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다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정착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는 불순종과 악을 범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은 사실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토착민들이 워낙 악과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내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 때문에 그 민족은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잘해서 그들의 공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민족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9장 말씀에 또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결국 불가피하게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 땅을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로 말미암아 더럽힌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당했던 그 심판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 땅이 토해낼 것이고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 것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나안 그 민족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온갖 범죄와 죄악들, 악을 행한다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겠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악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가나안 민족들처럼 그 땅이 토해낼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입장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갔을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평가받을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출애굽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역사적인 시점으로 다 오랫동안 지나고 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여 낼 것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래전에 선포하셨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곧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성취되는 직전까지에 이르게 되는 상태에 지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그 땅에서 살았던 민족이 토하여 내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며 범죄하면서 불순종할 때 살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 땅이 토하여 낼 것이다, 너희들도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남유다를 침공하고 아수르라는 국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끌고 감으로써 그 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그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이 에레미야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이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것을 단순하게 경홀히 여기면서 넘겨버렸고, 결국 그 죄악이 끝이 오자 결국 그들도 가나안 민족과 같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아라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원래는 하나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아라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쫓아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요 구절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그 땅을 더럽힌다면 그 땅에서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악을 저지른다면 결국 그 땅이 토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 원래 있었던 가나안 민족이나 새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악을 범하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누구나 마찬가지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적 공의로서 그 땅이 토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행함 같이 너희를 행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로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주요 구절을 제가 한번 또 읽으면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너희도 더럽히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역사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태초에 이미 시작되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자 에덴 동산이 그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에덴 동산에서 결국 있을 자격이 없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누구라도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있으셔서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가나안 민족들처럼 그냥 그 땅이 토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병들게 하고 전염시켜서 다른 사람들까지 더럽히기 전에 그 죄악을 빨리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성결하고 순결하게 유지하시고 참된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면 몸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토해냅니다. 설사를 해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구토하여 토해내든지. 안 좋은 게 체내에 들어가면 신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그 독소가 내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신체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상하여 부패하고 썩은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었었어도 이미 그것은 변질되고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술을 잔뜩 먹으면 토하거나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신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되는 두려움을 주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악을 행하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 악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결국 너에게도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되는 두려움을 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징계와 형벌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토해내기 직전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해독제나 항생제 같은 것을 투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이런 두려운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너 정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해독제나 영적인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는 것이죠. 결국 고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경고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제가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백성들이었는데 여러 온갖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 민족이요 백성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람이 아라바 사람이 된 것이 이게 웬 말이냐.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아라바 사람처럼 되어버렸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아라바 사람들처럼 거룩과 전혀 다른 범죄와 온갖 더러운 죄악을 행하며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복하자, 다시 고치자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함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시며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멸망에 이르고 그 땅에서 쫓겨나며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다 마르고 다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에레미야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농작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량을 얻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량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물론 목축도 했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면 이거를 재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량을 생산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들의 은혜와 공급도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공급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그 죄악으로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됐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범죄한 결과가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약속하신 바대로 거룩의 속성대로 죄악에 대하여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시행하셨던 죄의 결과였고
모든 역사와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말씀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아내의 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 영적인 사망, 육신적인 생명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다 공급이 끊어지는 것들을 지금 재앙 가운데, 징계 가운데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원래 창조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원리와 법칙을 정하셨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원리는 작동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적 공의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더럽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3장 9절 말씀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히면 더 이상 보존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발붙이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즐기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스스로를 더럽히고 또 누군가를 또는 어디에 발 디디고 있든 어떤 곳이든 더럽힌다면 분명 그 땅은 누구든지 토하여 내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때가 다다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인 바벨론의 재앙이 결국 닥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혹시나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거룩한가요? 나의 입술은 거룩하십니까? 나의 생각은 거룩하게 되고 있나요? 나의 성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거룩하신가요? 나의 돈은 거룩하게 쓰이고 거룩하게 모으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봉사는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곳을 다니며 거룩한 곳을 바라보고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것을 마시고 거룩한 것을 입고 거룩한 것들을 손에 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내 입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시간에, 내 신앙에, 내 봉사에, 내 섬김에, 내 예배에, 내 찬양에, 내 생활에, 내 만남에 토해질 것들로 나를 더럽혀가며 그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거룩의 삶으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심령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큐티 말씀 본문을 통하여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까? 완전한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순간순간 잊혀서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들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거룩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게 없나요? 생각이 나지 않나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나요? 나는 지금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온전히 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봉사하고 있으나, 예배하고 있으나, 기도하고 있으나, 찬양하고 있으나,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거룩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냐 이겁니다. 혹시 그 기준은 나의 기준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설정한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혹시 자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그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차단되고 막혀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동안 수많은 목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도록 강권하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진실된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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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강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원해서 치료 가운데 있지만 그동안 투병하는 가운데 육신이 또 심령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나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마음의 평안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고민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 야곱처럼 우리가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당면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강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손정숙 집사님의 그런 수술 부위가 무릎이 잘 회복되고 건강히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전보다 건강하게 회복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서 우리 육신이 많이 연약하고 지쳐있고 심령이 많이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 김강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히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어서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어서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서 그동안 투병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심령과 모든 육신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프기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의 인생과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때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또 우리가 당면에 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실 문제와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길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여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모든 응답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던 많은 문제들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해결되고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신 현장의 기록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현장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상황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이 가정의 문제들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경험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손족승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더 이상 그 상처의 부위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며 건강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혹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없었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었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즉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라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라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송 찬양하심으로써 삶으로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흐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흐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